받겠습니다. 좀 변신을 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명문교회에 이제 원로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원로라니까 좀 이상한데 다들 저를 보고 오빠 그러고 머리 하나 이제 좀 바꿨는데 좀 어떤 분들은 적응이 안 되나 그러고 뭐 어쩌든 그러나 또는 머리 보지 마시고 저만 보고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이제 직분자 세미나에 자주 초청을 받아 가봅니다. 가보면은 이제 제 나름대로 준비된 은혜를 좀 나누죠. 그러면 마치고 나한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물어요. 장로님, 어째 그래 우리 교회 사정을 그렇게 잘 꿰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내보고 한 소리 아닙니까? 뭐 기타 등등 뭐 많이 많습니다. 막 표적으로 했다, 들었다, 목사님이 다 가르쳐줬다, 성도가 누가 기밀을 누설했다, 많은 이야기 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늘 하는 레파토리가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이제 기준적 원론적인 이야기, 기본적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느 교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꼭 알고 왔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이거예요. 한국 우리 교회들이 그만큼 다들 병이 들었다. 처음 어느 교회 가도 딱 내 소리, 그 내 소리가 아니고 우리 소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소리. 전부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병들어 있으니까 옳은 이야기. 그나마 뭐 그렇다고 제가 옳은 사람이 아니고 저도 아주 부패하기도 하고 때로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들고 있는 말씀 기준은 또 정확하니까 이걸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걸리니까 전부 다 이제 내 소리냐. 오늘도 아마 저는 또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까운 사이니까 야, 저 알고 찍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시고 보편적인 이야기 그저 백신 맞는 느낌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같이 저도 은혜를 받고 특히 저희 아내도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직분자들 세미나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직분을 교회에서 이제 절차적을 거쳐가지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제 직분에 대한 제의가 이제 쭉 논의가 갑니다. 많은 분들이, 난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네, 자격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격을 얘기합니다. 나 아직 그 자격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자격이 있을까 싶은데 어느 순간 또 마음속에는 또 한쪽 구석에는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도 하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미리 서두에 좀 부끄러운 제 고백을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제가 이제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그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에 초임 간부 때 교회를 출소한 곳이 진보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은 거의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만 따라다녔지 딱 교회 문만 났으면은 줄담배 먹고 술 억백 먹고 맨날 고돌이 치고 고돌이가 눈이 번쩍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래 살고 또 주일날 되면요 또 성경 끼고 교회 와서 집사 직분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냥 집사로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또 집사로서 또 제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믿음도 없고 세상에 쩔어 살지만 그래도 집사가 해야 될 덕목은 잘 배웠습니다. 첫째,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주 좀 엉성한 척 할렐루야. 또 눈을 감고 있다가도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아멘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보다 더 빨랐어요. 제가 웃자고 할 때는 약간 웃어주는 게 예인데 너무 심각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멘도 잘하고 인사도 참 잘하죠. 집사들은 또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는 조금 채신머리가 없습니다. 약간 우아틱하고 약간 이렇게 경건틱하게 성경 끼고 약간 이 각도를 한 15도 정도 주고 웨이브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또 집사로서 아주 멋이고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럼 꼭 이제
실제로 1시간 내내 예배는 여러분은 참 제가 뒤에서 보면요. 다들 양반들이에요. 저는 벌써 알거든요. 전문가라. 앉아가지고 저는 눈은 목사님을 봐도 마음은 딴 생각입니다. 항상 딴 생각 하나도 안 들어와 말씀이 그냥 어쩌냐 놀던 생각. 그때 괜히 고해가 바가지 생각. 적기 먹고 적기 쌀낀데. 이런 거 볼링 치는 생각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예배 시간 마치고는 또 나갈 땐 집사니까 아주 경건하게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면 다 쏘면 안 됩니다. 상당 부분이 가짜입니다. 네, 그를 살던 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부목사님이 바뀌어서 이제 그분이 와 보니까 이제 연말이에요. 이제 신년도 주일학교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를 봤어요. 보니까 아니 괜찮거든요. 인물 잘생겼지. 이거 아멘 한 분은 참 복을 받으실 분입니다. 어쨌든 키 크지. 우리 배장님께서 아주 인상에 쳐다보셨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 아내를 따라 교회는 늘 주일은 따라다니니까 주일 성수하지요. 또 헌금도 내 이름으로 아내가 꼬박꼬박 해대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 일 안 하니까 모르죠, 이분은. 그러니까 괜찮은 집사다 싶어가지고 제게 와가지고 저 박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하시랍니까 이래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내 평생에 저보고 교사라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 미천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요, 아무도 저보고 그런 제일 이분 모르니까 제가 얼른 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막 하더만 이 여자반을 맡으래. 그래, 오케이, 맡을까요? 오케이 해가지고 다 했어. 그래, 목사님, 부목사님 그걸 다 짜가지고 드디어 담임 목사님에게 그 안을 내놨습니다. 보자말자 담임 목사님 아니, 이런 인간을 왜 교사로 세웠냐고. 이런 인간을 부목사님 왜요? 이거 술 처먹고 하고 막 개판 5분 전인데 이거를 또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김 목사님의 딸이 고2반이에요. 네, 그 담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막 근데 부목사님이 듣고 보니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빼겠습니다. 이게 빼면 안 된다 이거야. 이 인간이 얼마나 별난 인간인데. 교사 하락했다 빼뿌리면 또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안 나오나 교도관들 줄줄 끌고 안 나올 낀데 어쩌면 되겠냐 물으니까 이제 막 두 분이 답을 못 내. 그러자 전전긍긍하는 사이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새해로 바뀌었어요. 신년도로 87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시골 교회니까 아이들 교육 공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몇 군데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거의 없으니까 큰 이제 예배당에 분반해가지고 여기저기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분반 공부를 합니다. 우리 반이 이제 어디냐면은 성가대석에 바로 목사님 강단 옆에 성가대석에. 근데 이제 생전 처음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하니까 앉아있으니까 지겹어 죽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긴지 내가 이 설교를 다 듣고 또 좀 있다가 또 주일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뭐야 아직 끝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살짝 나갔어요. 나가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정다방에 갔어요. 정다방이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잘 압니다. 정다방에 가서 일단 이제 커피 한잔 넣고 담배 한 대 하나 물고 피우고 담배 물고 커피 한 잔 먹고 입으로 헹구고 그때 무하마드 알리가 한참 복싱을 했어요. 그 한참 보다가 시간 되니까 설교 끝나겠다 싶어 갔죠. 그러니까 이제 마침 설교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하는데 저는 내 평생 처음으로 하는 교사라 이 교재를 한 주간 내내 달달달달 배우고 너무 멋있게 이제 교환을 준비했죠. 막 하는데 목사님이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는 이제 속으로 내가 처음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체크업하러 다니는구나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지.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해요. 아니 저 인간이 갑자기 예배 중에 끼 나간단 말이요. 저 어디 갈까 싶은데 들어왔어. 나중에 보니까 냄새가 담배 냄새가 등천을 해. 여러분 담배 안 피우면 냄새 나죠, 그죠? 자, 이분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교사라 가는 게 예배 시간에 끼나가지고 담배 피우고 뛰어나가지고 지금 이 애들 영혼 앞에서 뭐라 떠드니까 얼마나 막 아팠겠어요. 그 길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긴급 119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기 교사라고 저 인간이 저기에서 아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놉니다. 저거를 다리몽디를 뿌려가지고 교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만들든지 아니면은 교사가 될 자격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게도 후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만약에 전자를 먼저 들었으면요 다리몽디 부러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자를 들으신 바로 그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이덕진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이웃교회 우리 교회 이제 이웃교회 집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죠. 그분을 그 주간에 만나서 제가 그 주간에 변화가 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와 이번 주가 하늘과 땅의 차이로 갈라져. 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순간 0.001초 만에 성령께서 저를 장악하시고 제 입에서 처음 나온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거 하나님 살아계시네 계시네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어지고 그 먹던 술 담배 화투 더러운 게 일시에 팍 끊어져 버리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저희 아내가 증인이죠. 자,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요, 불과 한 주 차이에 똑같은 사람들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달라졌는지요. 저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 그냥 분방 공부 아니고 부흥이에요, 부흥해.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울고 막, 완전히 부흥해 버리고, 다른 분방 공부를 못해 시끄러웠습니다. 그 다음 주 또 부흥해, 계속 부흥해요, 말 부르라고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또 자랑 끌어내니까. 어쨌든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배운 것이 자격, 유무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때를 따라 세우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주님이 세우셨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지금 기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짜가 세웠지.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 뒤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따라오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이미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눈으로 보는 이 바깥의 시스템을 볼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주변에 어느 누구에든 간에 분명하실 때도 나는 자격이 있네 없네 그거는요 때로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 아주 겸양스러워 보이지만 때로는 어찌 보면 무서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격 유무를 내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고 이제 세우시면 그 세움에 합당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대전제를 깔고 오늘 세미나, 세미나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세미나 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살아온 삶,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긴 세월 동안 많은 교회를 다녀보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보게 하시고, 지금 한 4,000개 교회를 다녀봤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봤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또 성도님들 만나면서 보편적으로 흐름이 이렇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이 하나의 경험상 우리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좀 틀리더라도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습이 가능하니까. 목사님 말씀은 수습하기 어려워요. 한번 내뱉으면.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한 시간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한번 이렇게 흐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하다가 내 생각에 옛날에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거를 빠뜨리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한참 혼이 났는데 오늘은 가져왔네요. 직분자가 되든 재직도 됩니다만 성도가 되든 참 일생을 두고 많은 요구를 듣습니다. 전도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기도 많이 해라, 헌금생활 열심히 해라, 사랑해라, 해라. 자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도로서 가야 될 어떤 의무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못해요, 또 그만큼.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또 해라는 지시사항도 교육도 받고, 설교도 듣고, 교육도 받고 한데도 내 삶은 늘 못하니까 그 갭이 갈수록 자꾸 커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안 되니까 어느덧 이제 껍데기만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 껍데기는 그래도 말하면 전도해야지, 뭐, 사랑해야지, 연합해야지, 뭐, 기타 등등 합니다만은 계속 하라 하는데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이 겪는 엄청난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쓸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외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올림픽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또 금메달 따야 된다. 달리기 선수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달려. 죽으라고 달려. 빨리 달려. 남들보다 앞서 달려. 그러면 금메달 따. 맞긴 맞아. 근데, 아니, 달릴 힘을 빨리 우리가 길러야 되고, 달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목표만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아까 말씀대로 힘을 잃고 오히려 좌절하기도 하고 얼굴은 웃는데 속은 골아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겪습니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론이 있겠죠. 옳은 신자가 되기 위한 방법, 옳은 재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방법이 많이 켜지면 오늘 그 많은 방법 중에 제가 처음 했던 겪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아마 또 다른 사람은 또 자기가 중요한 게 있겠죠. 저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만 해도 뭔가 조금 이제 디딤돌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두 가지 인생을, 두 가지의 세계를 삽니다. 그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늘 얼굴 마주 보고 서로 대화하고 그저 뭐 돈 주고받고 뭐 물건 사고 팔고 기타 등등 육신의 세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세계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뭐 그래 산들 안 산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과 삶이 거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개의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나마 걸음걸음 걷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도외시해버리고 너무 우리가 잘못 알아버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영적 세계를 다루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원한 이단들이라든지 사이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 갖고 놀다 보니까 너무 지나쳐 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배우기로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영적인 세계 귀신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균형 잡히게 알아야만 그날 성공하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잘 아는데 하나님은 끝내주게 압니다. 아는데 사람 관계, 인간론에 대해서 전혀 인간을 모르고 또 영적인 세계 귀신도 잘 인정을 못해. 그러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주로 광신주의자 비슷하게 막 너무 열렬해가지고 내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막 기도 끝내주면 저는 그분 기도 들어보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엄청나게 잘하고 2시간 3시간 피땀 흘려가면서 막 쥐어 막 말만 떼면 하나님의 말씀, 예, 은혜, 충만. 근데 이 사람이 나무 돈 빌리가면 안 갚아요. 절대 안 갚아.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교회 오면요, 막 끝내줘. 싸움 잘 붙입니다. 요 말하고 두 말 싸움 붙여놓고, 날마다 입에 담겨 삼자 대면하자, 이게 삼자 대면.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아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잘 알았지만 적어도 인간의 어떤 관계성,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의 얘기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잘 몰라. 교회 생활, 하나님 모르고, 귀신도 잘 몰라. 뭔데? 인간관계는 끝내주게 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잘 다스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하고 뭐 자기 거 풀어가면서 막 사주고 막 관계성은 그 사람 끝내줘. 근데 하나님도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지독한 인본주의자.
모든 걸 인간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을 정리하니까 항상 그게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 우선은 좋아 보이는데 결론은 항상 엉터리로 결론 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교회는 그래서 없겠습니까만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귀신은 너무 잘 알아. 이건 무당이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아는데, 영적인 세계는 뭐 달리 말할 거 없습니다. 귀신이지, 귀신. 쉽게 말해 귀신,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 너무 어렵게 말하니까 좀 우리가 좀 멀어 보이지만은 귀신들, 버글버글한 귀신들, 어마어마한 귀신들.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면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게 있노? 그 뭐 옛날 그 샤머니즘 같은 이야기, 중세시대 아주 그때 뒤떨어진 시대 이야기, 요즘 이 대명청지 밝은 대낮에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나라고 픽 웃습니다. 참 바보들입니다. 지금 귀신들은요, 그때보다 더 진화가 돼가지고, 와, 요즘 귀신은 얼마나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얼마나 스마트하고, 프리티하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묘하게,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학문과 인간관계나 이런 속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옛날 귀신들은요, 자기를 많이 나타냈답니다. 월화의 공동묘지, 막 나옵니다. 피를 흘리고 막 티 나오고 막 해가 사람 기겁시키고, 옛날 그런 식으로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겁을 안 내니까, 이제는 아주 표시 안 내고 교활하게 스며들어서 이제 모든 우리 인간적인 삶 속에 스며들어서 야금야금 우리 흔히 요즘 많이 들었다시피 깨구리 뜨거운 물에 담겨놓고 그래 삶아 죽이듯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요즘 귀신들. 사람들은 이 귀신 얘기를 아까 말씀대로 잘 못 믿는 사람 많지만 저는 귀신에 대해서 친하거든요. 귀신을 잘 압니다. 저는 귀신하고 진짜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큰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갓집이라 우리 집안에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이런 할 때마다 꼭 우리 집에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팔도 무당, 거의 박수 무당, 용환 점쟁이 많이 만나봤죠. 다는 못 봤지만 엄청 우리 집안에서 귀신들 불러가지고 귀신들하고 통혼하는 이것까지 다 보고 듣고 할 정도로 귀신은 내 삶 속에 너무 가까이 와 있었던 존재였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와 너무 제가 참 감사한 것이 그런 세계에 살았던 것이 감사했다. 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죠? 예, 다 반대쪽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사가 존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반대편에 악한 귀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굳이 영적 세계 깊이 안 들어가 봐도 논리적으로도 다 존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냥 딱 서고보니 생각이 달라졌네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시작은 끝이 없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요즘 식사도 잘 안 하니까, 또 녹화되고 있으니까 말을 잘해야죠. 식사도 안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귀신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죽은 아제비의 귀신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 무당 할머니, 90 넘은 무당 할머니 입을 통하여 그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빙의대가 역사하죠. 세상에 90 넘은 할머니, 부안 사시는 할머니, 그 눈도 못 뜨는 그 무당 할머니 입을 통하여 죽어라. 그래서 우리 아재 음성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아재가 19살에 낙동강에서 헤엄치다가 물에 빠지고 대구 교대 2학년 댕기다가 그냥 그 귀신을 불렀는데요. 세상에 음성이요 100% 1000% 똑같은 음성이에요. 이 할머니 우리 아재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안서 모시는데 첫마디가 죽어라 이 개새끼들아 욕을 하는데요. 전부 다 너는 뜨신 방에서 잘 적고 잘 살지. 나는 이 추운데 묻어놓고 이제 그 빠져 죽은 시신을 저 구포까지 내려가지고 거기서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거기서 대충 이제 땅에 그냥 묻고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뭐 신우신령 걸려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분이 막 그냥 막 신장 다 떼내지요. 집에 불나지요. 도둑 들지요. 막 아들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용암 무당을 찾아갈게 전라남도 부안까지 가가지고 그 무당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할머니 눈이 감겨 봉사해 보고 앞을 못 봐. 90이 넘었어. 힘이 쭉 빠져. 그런데 징을 치고 신이 내리니까 그 할머니한테 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신이. 근데 우리 아재비예요. 아, 춥다. 나는 이렇게 딱 추운 방에 묻어놓고 너끼리 막 욕을 해야 되니까 뭐 빌을 해. 무조건 빌을 해. 막 빌었지요. 다들 막. 그냥 빌지 말고 돈 놓고 빌을 해. 돈을 나니. 근데 돈 끄집어내고 나는 저는 그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거든요. 저 주머니가 다 털어내면서 이상하다. 귀신이 돈이 뭐 필요할까 싶어도 일단 내긴 냈어. 저 무당 갖고 하는 겁니다만. 와, 이거 말도 마십시오.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돈 놓고 비니까 조금 수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 이제 내 마음 풀리겠다. 이제 간다. 근데 가는데 결혼시켜달래. 결혼을. 그래서 뭔 결혼, 내가 한강에서 스케이트 타다가 빠져 죽은 17살짜리 처자를 알았는데 그 귀신이 있는데 그 결혼시키다. 그 영혼 귀신을 또 결혼식 또 시키죠. 또 결혼식한테 축의금 또 내래 또. 마지막에요. 뭐는지 압니까? 야, 누구야? 그 동생 이름을 불러요. 형 왜? 내 저 광에 그 처박혀 있는데 교육학 개론 책에 돈이 2만 원 들었니라. 그거 니 찾아가 니 해라. 여러분요. 그 광 속에 처박아놓은 그 유품 속에 이 할매가 뭐 교육학 개론이 뭔지 알게 뭐예요? 뭐 떨어져요. 있어. 돈이 2만 원 있어. 엄마, 우리 할머니 불러요. 엄마, 왜? 내 친구 누구한테 돈 5만 원 빌렸는데 그 엄마가 갚아줘래? 아니, 왜 빌렸어, 돈을요? 그 집은요,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어. 한 명도 안 믿어. 왜? 그날 그 엄청난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 귀신한테 잘못 보면 이제 또 집이 망하니까 매 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부 쏘간 거예요. 귀신은요, 잘 들으십시오. 쏘기는데 진짜 창세 이래 가장 전략이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스킬을 가진 것들이 쏘기네 귀신들입니다. 팡팡 쏘습니다. 이거 죽은 아제비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 귀신들은요, 알다시피 오늘 영적 세계를 오늘 재직이 교회가 바로 알아야 돼. 특히 청년들도 알아야 돼. 지금부터 알아야지 잘못하면 인생 살다가 악한 영들에게 얼마나 쏘는지 몰라. 예.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다시피 죽은 자의 영혼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이 죽으면 그 길로 바로 영계로 들어가 버려. 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뭐 낙원인지 음부인지 그거는 명확히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어쨌든 간에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의 세계로 딱 갈라져가지고 다시는 오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내어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절대 지상 세계로 들락날락 하지 못하고 그냥 딱 갇혀 있다가 주님 오셔서 나와 하면 그때 나와서 마지막 심판받고 천국, 지옥, 무적행 집어넣어버리고 영생의 세계로 가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절대 못 나와.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금 사고 방식이 뭐냐? 귀신은 그냥 이따가도 제사날 되면 외출증 끊어가지고 나와서 제사 음식도 먹고 가고 조상의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조상 귀신은요, 우리 조상의 귀신은 이미 어딘지 몰라도 가 있어. 다시는 뭐다. 지금 여기에 뭐냐? 악한 천사장 루시퍼의 부하들,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이 전부 지상으로 쫙 쫓겨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 아마 몇십억이 넘는 아마 군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쫙 쫓겨나와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따라합시다. 공중권세.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중권세를 몰라버리면요, 판판 실패합니다. 헤이븐, 저 영광의 하늘나라 헤이븐, 그 헤이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땅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이 땅의 영역이에요. 공중은 마귀의 처소예요. 아름다운 블루 스카이? 아름다운 하늘, 맞긴 맞아.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늘이지만 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을 지배하는 지금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좀 잊어버릴만 하면은 군데군데에서 공중권세 자본자들, 공중의 권세 자본자들, 공중권세 자본자들, 심지어 마지막 에베소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늘이 마귀들의 영원한 처소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한시적으로 이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이 땅을 향하여 할 수만 있다면, 특히 가령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가보시면 많이 계시겠죠. 미국에 가도 이 점을 많이 칩니다. 귀신을 부릅니다. 강신, 콜링을 합니다. 주로 미국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수정구슬 놓고 빙 둘러 앉아가지고 영매가, 엑소시스트가 주문을 외우고 막 신을 불러요. 빙 둘러 앉아 손잡고. 그러면 이었고 그 신이 임합니다. 이제 임하면은 그 영매를 통하여 이제 그 신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귀신이 내리면은 거기에 나오는 귀신이 그날 점치러 왔는 그 사람, 점치러 왔는 그 주인공의 어릴 때 살다가 어릴 때 일찍 죽어버린 형제자매 아니면 친구들의 귀신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명도라고 하죠. 명도, 애기 귀신.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가슴에 쓴뿌리가 어릴 때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일찍 죽어버린 자기 형제자매나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면 주로 이제 그 영매의 입을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있겠죠. 근데 음성은 이제 애기 음성이에요. 그 아이 음성이 톰, 메리, 엘리자베스, 존. 그러면요, 또 얘기해. 엘리자베스, 너랑 나랑 같이 놀다가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지,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빠지는 거죠. 맞으니까, 틀리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존이, 엘리자베스가 하니까 엎어지는 거죠. 쏘는 거예요. 그것도 쏘는 거예요. 중국도 귀신들을 많이 부릅니다. 중국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를 잡고 이제 무당이 혼을 불러요. 막 내리면 주로 이제 딱 나오는 신이 거의 장군이에요. 장군, 제너럴, 장군, 조자룡, 여포, 관우, 여비, 맹덕. 예,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이 문화 속에는, 대륙 기질 속에서 장군들에 대한 숭배 사상이 극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이스는 중국 많이 가보셨죠. 중국 가면 웬만한 마을 입구에 꼭 관운장 묘가 있고, 관우사당이 있고, 관우는 중국인들이 있어가지고 수호신입니다. 그 수염 길고, 청룡 언을도 들고, 적토마 타고 다니는 관우가 그들에게 수호신입니다. 장군 나오면요, 중국 사람은 엎어집니다. 한국도 얼마나 많은 귀신 나오면, 한국은 귀신 나왔다가 막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아들, 딸. 혈연 관계에 가장 집착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이 점을 치는데 어릴 때 죽었는데 철수가 나왔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철수 왔어? 그만. 영이 아무 관계 없어. 장군 나와봤자 꿈도 안 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가면 엎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들 가면 엎어집니다.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피로 연결된 이 혈연 사회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귀신들은 그 민족, 그 나라, 그 개인이 어딘가 가장 취약한 것인가, 어디에 가장 약한가, 그것만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면을 딱 써버리고 그들의 음성까지 모방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압니다. 왜? 여러분요, 귀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령이 있고 부유령이 있습니다. 지방령은 어느 한 군데 딱 틀을 정하고 삽니다. 어느 집안에 딱 틀을 정하면 그 집이 영원히 자기들 집입니다. 자손대대로. 왜? 사람은 나고 죽고 하지만 귀신들은 안 죽습니다. 영생체입니다. 주님 오셔서 딱 멸망하는 그날, 멸망시킨 날까지 몇천 년을 두고 그 집을 그냥 장하고 삽니다. 사람은 나고 죽지만요, 이것들은 앉아가지고요, 다 서서 한 인생을 살펴보고 그 인생을 조정하고 때로 건드렸다 했다가 또 그 다음 하니까 그 집안의 내력을 언제 어느 시에 몇 대 때 누구 때는 누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게 살았고 불날 때 살았고 뭐고 완전 알고 있으니까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만 딱 해버리면요,
다 속아버린 거죠. 뭐. 와, 이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이구나. 막 엎어지는 거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문대 틀을 잡으니까 메리와 톰이 어릴 때 어쨌든 뭐 어떻고 다 하니까 그 음성을 모방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모방해서 전부 다가 다 속여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역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말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타내라고. 천사처럼 나오는데, 천사처럼. 어떤 분 들었다 그래, 들었대.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다른 음성이 딱 하나의 음성이니까 그 외에 거기에 부딪히는 건 전부 다가 사단이고 아닌 거예요, 자기 입장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봤대. 환상을 봤대. 본 게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절대적이니까 성경보다 더 높은 가치가 되어버리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인들의 삶 속에 오는 전에 이제 이 교회 안의 역사는 이제 악령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그렇다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지금 어디 겁낼 게 없어요. 왜? 예, 이 대전제를 먼저 깔고 갑시다. 적어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들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못 합니다. 네, 왜? 나와바리가 딱 이미 성령의 나와바리인데, 이 깡패의 세계도 나와바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와바리 침범 못 합니다. 옛날 김태초가 장악하는 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성령이 장악한 나와바리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 와가지고 진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또 성경에서 미리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 성경에서 미리 다 약속해 놨었어요. 요한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만지지도 못하리라. 만지지도 못하리라. 네. 털 것도 언터치블.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자꾸 고향말이 나와가지고 언터치블. 절대 털 것도 못 만져. 자, 못 만져. 못 만지니까 일단 안심이죠. 안심이죠. 그런데 못 만지는데 그걸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못 만져. 못 만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들이 만지진 못하지만 끊임없이 걸쳐와가지고 와가지고 못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바람을 목사님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계속 흔들어. 계속 끊임없이 흔들어요. 1년 12달 24시간 분초를 다투지 아니하고 계속 흔들어냅니다. 그나마 믿음에 좀 서 있고 성경 읽고 기도 좀 하고 예배생활을 옳게 드리고 그나마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 때는요, 이것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맨날 똑같지 못하잖아요.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마음이 아파. 막 괴로워. 괜히 막 안 돼. 그럴 때는요, 이게 이제 중심이 딱 못 서 있으니까 이거 흔들면 그때부터 설렁설렁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어디 있겠노. 교회야 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뭐 말씀이 계시는 곳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장악은 못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 예수님에게도 이 마귀는요 역사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봐라. 살랑살 꽃입니다.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해봐라. 막 기타 등등 막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던 이것들이요, 지금요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는 건 죽먹기입니다.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지금도 아마 눈에 안 보여 그렇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도 지금도 수백 마리들이 아마 여러분의 귀재에서 지금도 여러분 흔들고 듣지 마. 저거 사기야, 사기. 저거 들으면 나 헷갈려. 안 돼. 왜? 마귀들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뭐 찬송, 기도, 말씀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요,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정체만 드러나버리면 아무 힘을 못 써버립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버리면요, 이것도 힘을 못 씁니다. 힘을. 고무풍선, 물풍선 똑같아요. 물풍선의 원리입니다. 기다란 막대 풍선에 물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꾹 누르면요, 저기서 불룩 올라옵니다. 여기서 누르면 여기 불룩 올라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아무것도 아니야 눌러버리면 저 튕겨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제가 다른 게 집회할 때보다 더 신났네요, 많이. 이렇게 내가 열이 안 맞는데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흔들어 되는데, 이렇게 흔들 때 우리가 자각 정세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런 거 제가 자가 진단이 돼. 자가 진단. 내가 지금 어느 만큼 흔들리고 있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냐 아니냐 진단됩니다. 첫째,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게 기뻤던 내가 삭막해지고 짜증나기 시작하고 괜히 언성이 달라집니다. 그랬어? 어렸었던 것이 그랬어? 뭐야? 하고 벌써 톤이 달라져요. 벌써 옥타브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눈빛이 평안을 입습니다. 괜히 밉습니다. 괜히 말하는 것만 봐도 밉기 시작합니다. 아니 심지어 웃는 것만 봐도, 누구 교회들 가도 웃는 모습만 봐도 밑깔스러워요. 막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속으로 잘났네 비꼬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비틀려요. 이거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벌써 이미 악한 영들이 언한 연약한 심령을 흔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계속 흔들리니까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금슬금. 무서운, 이거 그냥 이론이 아니고 영적인 지금 실제 상황이 실제 상황. 막 흔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미워져. 이제 뭐 기쁨도 사라져. 내 입에서 평안의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자꾸 불평하고, 자꾸 막 그냥 따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누가 옳고 자르고, 이렇게 왔다. 근데 흔들려. 흔들리는구나. 조금 더 정세가 심해져. 이제 바람 강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하면 이제 폭풍 전야처럼 점점 더 세지면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것이, 여러분요, 참 희한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앉았어. 이제 설교를 들어. 근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겉돌고 딴 생각하게 되고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는 이제 정세가 이 성경이 안 읽혀집니다. 도대체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읽지를 못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하루 살다 보면 성경을 전혀 못 읽어. 바빠서? 물론 바쁘기도 하겠죠. 그건 아닙니다. 바빠서가 아니고 읽어도 장수가 안 넘어가고 아예 못 읽고 갈수록 성경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이거는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시간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서운 지금 마귀가, 귀신들이 말이죠,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못 읽게 계속 흔들어댑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바람을 지금 엄청나게 맞고도 지금 일어서질 못하고 바람에 막혀서 수양부들이 늘어가듯이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153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외우고 말씀 읽고 하루에 인정하는 최소한도 하루에 10장씩 읽고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준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아멘이 좀 약해요. 내가 볼 때 좀 약해요. 사람은 다 좋고 참 괜찮은데 아멘이 전부 여기서 아멘 여기서 맴돌고, 또 어떤 분은 또 안에 여기서 아멘하고 인정은 다 해. 인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표출, 전번 주 목사님 말씀처럼 아멘이 강력히 나와야 되는데 강력히 터져 나올 때 영적인 세계는요 균형이 깨집니다. 아멘. 그래도 줄기차게 못하는 분은 자 따라합시다. 아멘. 예, 벌써 목소리가 그냥 여기서 요거 올려면 아멘이 아니고 배에서부터 아멘 하고 이렇게 탁 한번 터져버려야 돼요. 한번 터져버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됐어요. 지금 눈에 안 보여 그렇지. 지금 이놈들이 지금 움찔움찔 해가지고 지금요 한 50m 밖으로 다 도망가거든요. 도망갑니다. 예. 힘의 싸움입니다. 힘. 누가 더 세냐 힘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정세가 중증이 갑니다. 중증. 영적 전쟁은 한번 시작되면요 끝을 봐야 되지. 끝을 안 보면요 계속 밀립니다. 이제 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거의 폭풍 전야까지 갑니다. 이제 보면 그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가는 데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언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찌긋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약간 비틀어 놓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간 비틀어. 절대 많이 안 비틉니다. 마귀들도요 옛날처럼 무식하지가 않아요. 많이 비틀면요 우리가 안 쏟거든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가 마음을 휙 틀어야 그러면 뭐 교회 떠나서 딴 데 갈 생각 아닌 것 같으면요 확 틀어진 마음에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 이렇게 마음으면 안 되지 스스로가 딱 통제하기 때문에 마귀들은 절대 이 선까지 안 갑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행정의 목표가 다르고 하는 이 인간의 다른 성도와 목사님의 다른 차이점을 이용해서 약간 아주 조금 비틀어놓습니다. 약간 표시 안 나게. 여러분요 여기 이제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이 드신 세대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계 공업이 성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발동기가 있었어요. 발동기 그죠? 막 발동기에 물 퍼올리고 하는 칙칙 발동기 돌 때 후라이를 손 들고 빙글빙글 돌면 피격피격 해서 풍풍풍풍 물을 었습니다. 그 발동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은요 웬만한 부품이 고장 나도 걱정이 없어요. 고물상 가면은 GMC 트럭 부속품 뭐 이것저것 뭐 온갖 부속품 많습니다. 그 부속품 비슷하게 생긴만 갖다 오면 돌아갑니다. 비슷하면은 돌아가. 근데 요즘 기계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 첨단 기계는요 0.0001mm만 안 맞아도 기계가 작동이 안 됩니다. 오류가 작동이 안 됩니다. 자,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을 마귀가 조금만 전혀 표시 안 나게 약간만 비틀어 놓으면 대성공입니다. 이제 마귀들은요 그날부터 축제입니다. 이제 드디어 비틀어 놨다. 근데 저는 제 사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덕진 목사님하고 저는 34년 친구입니다. 34년 전 87년도니까 34년 전 청송 진보면에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로 저는 교도관으로 서리 집사 때 만났습니다. 저보다 1년 앞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통달했던 분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과 제가 만난 것이 87년 1월 8일 날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바로 그 주일을 바로 이틀 앞둔 그날 만나서 대화하다가 저는 처음에 그분에게 시비를 막 걸었죠. 담배 피우라는 말은 어디 있냐 담배 피우지 말하는 게. 아니 성경적으로 뭐 술 먹지 말라는 거 취하지 안 취하면 됐지. 먹지 말라는 거 어디 있노. 고도를 쉬지 말라는 거 어디 있노. 나한테 성경 본문 한번 제시해봐라 라고 막 덤벼들었습니다. 나는 성경 본문 싸움은 이겼어요. 왜? 성경 어느 구절 봐도 뭐 고도를 즐겨치는 자 화이설진 자 이런 구절은 없잖아 그죠? 본문 싸움은 이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비로소 제 마음속에 맞네 정말이네 맞아 그냥 막 그냥 그날 밤 자고 아침 눈 떴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지금까지 거기에서 이제 30년 넘는 세월을 같이 이제 동행하다가 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다윗과 요나단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 그렇게 말하면 다 됐죠. 그죠? 그렇게 가깝고 좋고 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성도라는 이 차이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 모를 겁니다. 몰라. 다른 교회 집회하는 걸 보고 알려 몰라도 몇 군데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그렇게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대화하다가 그냥 농담삼아 재밌는 얘기 하는데 어떨 때 내 상태가 참 좋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목사님 무슨 얘기해도 다 넘어가.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 거시기할 때, 그럴 때 무심코 하는 말이 내 귀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딱 걸리고 가슴에 딱 맺혀요. 뭐야? 순간 경계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런 말씀 하시지? 내한테 뭐 감정 있나? 나한테 뭐 안 좋은 게 있나? 그때부터 속이요, 갑자기 두근두근거리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혼자 주야로 묵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권리 안 그랬는데, 내가 저번 생일날 좀 선물을 좀 부실하게 되면 삐졌나?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가능성 다 열어놓고 전부 다 체크해보면, 아이, 그것도 있겠는데, 왜 그렇고, 그럼 나한테 마음 상한 게 있나? 최근사 잘못한 게 있나? 뭐, 기타 등등. 하다가 또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 맞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맞다. 요 근래, 보람에 그쪽에 의사 내외가 우리에게 등록을 했다 하는데, 그 홀랑 빠져가지고, 맨날 댕기면서 쓰시 묻고, 그 홀랑 빠졌구나. 그래, 나 이제 다 빨아먹었다. 이 말이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도 생기고요. 화도 나고, 근데 이거를 또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면요. 표시를 못 하잖아요. 껍데기는요. 어쩌습니까? 천사처럼 웃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뭘 해요, 지금요. 화가 났는데. 근데 껍데기는 사랑한다 그래. 껍데기는 할렐루야 그래. 속은 상했어. 설교를 들어요.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천하 없는 명설교를 해도 안 들어요. 짜증나요. 스트레스예요. 얼굴 보는 게 짜증이 스트레스예요. 어떨 때는 또 목사님 또 열변을 토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면 속으로,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은혜가 돼요? 예배 망치는 겁니다. 완전히 망친 겁니다. 마귀는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귀신은 계략을 성취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받는 복은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복도 있죠. 물론 무조건적인 복, 은혜의 복, 복이 있지만 이 복은요, 게임이 안 되는 복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시스템, 교역자, 목사님, 그냥 신학해가지고, 목사한서 받고, 교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냥 월급 받아 잡수고, 그냥 살고, 아들 교육시키고, 그런 시스템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교회 딱 세우신 이유가,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목회자가 때로 훌륭한 분도 계시고, 우리가 볼 때 기대에 못 미치는 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청아, 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아가. 그거 우리가 보는 순간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는 누구를 세우시든 간에 적어도 그 목사님을 통하여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를 통하여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을 주시고, 남들 보면요, 그냥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는 그냥 연설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설러나온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가슴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준비한 엄청난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마귀가 막아버렸습니다. 뭘로? 약간 비틀어놓은 관계로. 약간 비틀어놓은 관계로 막아버렸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래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고, 성도는 성도대로 복을 못 받고,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고, 왜? 말씀으로 흘러나오는 이 형통의 복이 쫙 그냥 강력한 압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팍 뚫어, 모든 찌꺼기를 전부 뚫어내버려야 되고, 모든 세균들을 썰어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 그 강한 압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찔찔 흘러들어오는 신의 물만 흘러들어오니까 드디어 우리의 영적인 관들이, 삶의 관들이 녹이 슬기 시작하고, 오염물질 쌓이고 쥐새끼가 들락날락거리고 우리 인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압니다.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귀신들이요. 여러분과 저를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옥 가려고 마음 먹어도 못 갑니다. 네? 아멘. 이래 적을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려고 작정해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인침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갔대요.
근데 너무 좋더래. 세상에 이래 좋을 수가 없어. 세상에 이게 천국이가 뭐 너무 좋은데 가만히 몇 년 살다 보면 좀 지겹더래요. 좋은 건 좋은데 영원히 이리 좋은 이게 또 좀 지루하겠다. 너무 단조롭다니까. 지옥이 어떤가 싶어. 지옥을 계속 탐방을 해봤어. 그래서 이제 어렵게 지옥 이민을 못 가고 지옥 이제 일회성 방문 비자를 받았대요. 가봤대, 여행사. 가보니까 지옥도 괜찮더래요. 천국보다는 좀 못한데, 그래도 너무나 다른 환경에, 야자수에, 좋은 음식에, 또 쭉쭉빵빵에. 이 정도 같으면 지옥도 살만하다. 환경의 변화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어렵게도 지옥 이민 신청을 했대요. 받아들여졌대. 보따리 들고 이민을 갔대. 이민국 딱 통과하자마자 홀랑 뺏겨가지고 불에 태우더래. 그래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약속이 틀리지 않나 이거네. 야 임마 네가 받는 거는 관광용 홍보 코스야. 이건 불 타는 것밖에 없어. 그러더래. 물론 그 억지로 한 농담이겠지만 농담이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 방문 비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도 한 사람도 지옥 끌고 가지 못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대신 이 땅을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하자. 이 땅을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하다가 천국 끌려가는 거야. 하나님 끌고 가시겠지만은 이 땅 살 동안은 기쁨도 없고 그냥 행복도 없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하게 지옥같이 싸우고 지지고 뽑고 미워하고 그냥 맨날 그걸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그냥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을 통하여 받는 성도들의 복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그걸 쏘아가지고 아이고 저는 지금까지 사천교회 다니면서 별별 교회 다 가봤죠.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싸우는 교회, 미워하는 교회, 막 그냥 이걸 얼마나 많은 교회를 봤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제일 잘 싸워요. 싸움은 도사들입니다. 하나같이 싸워도 전부 찬송하고 싸우죠. 그냥 안 싸워요. 입에 항상 성령을 달고 다니는 싸움이요. 두 패를 하나 싸워보시오. 둘 다 이쪽은 자기들이 성령의 사람, 여기 성령, 서로가 성령에 붙잡혔지, 서로가 교회를 위하고, 전부 다 그런 명분이 이걸 갖고 싸우니까 후퇴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무섭습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즐거워할까? 맨날 마귀들은 저것들은 잔치판 버려놓고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저 봐라 저것도 붙었다 저 붙었다 저것도 미워한다 이 또 좀 틈을 좀 생기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결이 다 끊겨버렸다. 성도들 삶은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는 전혀 메말라가고 고목나무가 돼갑니다. 자 이걸 이제 슬슬 이제 결론을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문제점은 던져놓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게 이제 이게 제일 큰 골치입니다. 문제 진단은 다 하지요. 해부는 다 해. 근데 문제는 해부했는데 뭔가 결론을 내고 띄내고 뭔가 새롭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문제점은 밝혔는데 답은 없어. 답은 그냥 은혜 받고 살아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참고 인내해라. 누가 못해서 못합니까? 안 되니까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 인간사 살면서 목회자와 이 관계도 이미 아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놀랍게도 처방을 다 놨습니다. 이 처방에 눈뜬 사람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 속에 군데군데 아주 재미있게 보물찾기 같은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아주 유머가 많이 계시는 분이고 아주 우리가 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재밌게 노시려고 아주 살짝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어릴 때 소풍 가면요 담임 선생님이 주의사항 이렇게 할 때 반장하고 분단장들 몇씩 가가지고 보물 감춰놓고 나중에 찾으라 하면 찾지. 저는 그걸 잘 못 찾아요. 눈이 작아가지고 대신 많이는 확보해요. 왜냐하면 많이 찾는 놈들 불러가 막 주먹질해 가면서 뺏어가지고 해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만은 그때 지은 죄가 많아서 교도소 평생 살았는데 보물찾기 속에 하나님은 아주 재밌게 말씀을 숨겨놨어. 이런 우리 아시니까
히브리 말씀이 말이죠. 그게 맞습니다. 네. 너희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 이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목사님이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자, 이 말 나오면 이제 요새 교인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속으로 또 18세기 이야기를 또 하냐. 맹목적인 순종, 복종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지겹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가 이미 커졌고 들을 거 들었고 알 거 알고 나도 모르게 점점점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어느 수준 된 걸로 다 착각을 합니다. 물론 또 수준 높아졌죠.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말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준 복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 불순종과 반항으로 점철된 자들에게 준 아픔과 고통, 비명소리가 가득 찬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글을 읽겠지만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데 순종 복종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저희 당회원들이 좀 많습니다. 일찍이 이제 교회가 이제 슥하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이렇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명문교회를 선교할 때 항상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생각한 안에는 예 하고 아니요 하지 말자. 노도 하지 말자. 왜요라고 묻지도 말고 그냥 잘하셨습니다 하고 밀어드리자니까 젊은 장로 한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님도 신이 아니고 천사가 아닌데 사람이라 잘못 보고 판단 잘못하고 상황 잘못 볼 때 많은데 그때는 우리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서 이건 아니고 지금 맞고 이렇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옳은 말 했죠. 그때 우리 그 당시에 선임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선임 목사님, 장로님이 이제 제 선배, 바로 위에 선배 장로님. 아니라, 그 아니라. 목사님이 딱 세 가지만 정하자. 목사님이 바람을 피우든지, 아니면 대놓고 공금을 행령하든지, 아니면은, 이단을 끌고 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노하고, 그 외에는 항상 예, 맞습니다 하자. 비록 좀 방향이 잘못 잡혔고, 좀 이거 아닌데 잘못 보이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한, 방법론의 문제 같으면 항상 우리가 이해하자. 왜? 다 성령에게 맡겨야 되는 게라. 거기서 실패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쪽팔리겠냐. 그때 더 기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근신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오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제 은퇴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회에서 18명의 장로들이 같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끌고 오면서 제 기억에도 단 한 번도 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요라고 묻는 적도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냥 실수했다고 해서 책망할 거 없습니다. 그 실수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좀 넌센스 퀴즈인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성경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 쉽게 말해서 내려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마귀도 그 흉내를 내가 뭘 타고 옵니다. 마귀도 타고 옵니다. 예? 뭘 타고 올까요? 마귀 타고 오는 게 있습니다. 뭐 천둥 타고 와요? 무지개? 아니에요. 마귀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좀 넌센스지만요. 이게 굉장히 틈만 보이면 들어옵니다. 틈만 흔들어 댑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목사님 연합에 얘기했죠. 똥똥 연합되면요. 틈이 없어. 그럼 어디 역사를 못해. 근데 틈이 균열되고 딱 틈이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서로 모든 것을 나누어라.
이것도 참 하기 어려워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좋은 거에서 나누래. 저도 이것을 이런 말씀 들으면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누래. 근데 성경은 말씀에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좋은 걸 나누래. 나 이 소리 아멘 듣고 싶은데 아무나 안 해. 나누기 싫은가 봐. 집에 맛있는 음식 있으면 나눠요. 말씀대로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그냥 이것 떠나가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나누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요,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감자떡, 기지떡 나눠 잡수고, 옥수수 나눠 잡수고, 나누어.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너희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에 나 있어요. 디도서, 베드로서, 히브리서 다 성경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자, 너희를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목사님 목회 사역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뭐든지 도와드려야지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니까 저는요,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말씀이니까 하면 또 그런 거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 집회나 안 가면 이제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합디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은요,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서 역시 짜고 치는 고돌이구만. 짜고 치는 고돌이요. 이 말씀 하나 금과 옥처럼 붙들고 댕기면서 목사님, 너가 목사님 잘 섬겨라, 기쁨조가 되라, 좋은 거 나누어라, 또 여감 또 해주고 그렇게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 편인기라.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 편이고 우리는 조조군사야. 그냥 우리 성도들은 그냥 맨날 그냥 기쁨 전화되고 맨날 좋은 거나 나눠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목사님은 그래 누리고 살고 우리는 그래 사는 기요. 우리는 조조군사요. 이런 자괴심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절대 말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반전 드라마를 숨겨놔요. 반전 드라마. 반전이 없으면 요즘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전이 드라마노 영화고 뭐고 반전이 있어야지 뭐가 되죠. 반전 없으면 돼요. 반전. 우리나라 드라마가 반전이 참 많죠. 주로 우리나라 드라마의 대반전은 거의 대부분 90%가 막 우여곡절 겪다가 마지막 순간에 반전.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들은 바뀌었다. 너희 진짜 아버지 누구다. 이게 이제 반전이. 참 유치한 반전들이죠. 그죠? 근데 또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은요,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 아멘. 죽으셨어요. 그죠? 비참하게. 누가 봐도 완전히 처참하게 죽었는데 끝났지. 이제 완전히. 마귀들은요, 춤을 췄죠. 끝났다. 드디어 메시아를 죽여버렸다. 이제는.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는데 세상에 3일 만에 빠바방 하고 살아셨어요. 이거는 우리는 늘 입으로 그냥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도 많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부활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이거는요, 돌리 생각하면요, 이거는 온 우주가 지축이 흔들리는, 이거 우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죽었다가 이거는 마귀들 세계로 봐서는요, 충격파가요, 지진이 2000보다 더 큰 지진파가 떨어져 버리고, 죽어도 살아버렸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거든, 시스템이, 죽음의 시스템은요, 죽음은 끝이야.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시스템을 깨버리고, 도도도도도 다시 올라오시는 순간, 그 모든 세월 동안 구축했던 마귀들의 죽음의 시스템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힘을 못 써. 지금도 그거는 고장난 시스템은,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없이 죽은 사람은 죽음의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든지 간에 죽음의 시스템이 장악하지 못하고 부활의 시스템 속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반전 드라마예요. 죽었다 살아버려요. 재밌는 반전이 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요즘 말로 멸망당했죠. 마귀들은 춤을 췄죠. 하나님의 걸작품이 드디어 박살났다. 막 끝났다 싶었는데 세상에 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는요, 아이를 늘 놓고 사니까, 놓는 게 뭐 할지 몰라도,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아이가 낳았다. 이거는요, 충격이었어요. 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 귀신이 많은데, 암귀신, 숫귀신이 결혼해가지고 새끼 귀신 낳았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수천사, 아천사, 암천사 만나가지고 새끼 천사, 없습니다. 그거는 존재 그 자체, 마귀 존재 그 자체, 귀신과 천사와 모든 게 존재 그 자체로 끝났는데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꼬여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쫓겨난 그들이 결합하여서 X와 염색체가 만나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고 그 아이를 통하여 생육하여 드디어 그 아이의 혈통을 따라서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반전 드라마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반전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에게 잘해줘라, 기쁨조가 되라, 절대 근심시키지 마라, 기쁨으로 살아갈수록 도와줘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 반전 드라마예요.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야. 목사님은 도구예요, 도구. 목사님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복받고 사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도구예요. 왜?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왜? 보세요. 목사님과 이제 드디어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러면요, 좋아져, 이제 좋아져. 사람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아지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 말씀이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은혜가 돼, 이제 은혜가 되고, 그때부터 아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떡 하나 갈라 잡수세요. 목사님 떡 잡수면서 떡은 무더니는 별로 안 좋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떡 먹으면 더 좋습니다. 좀 이상하다마는. 서로 나누고 서로 행복하고 그래 하살려면 드디어 이 관계 회복되어지면은 딴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 회복 그거는 2차 3차 문제고 드디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관통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드디어 우리가 살아는 그때부터는요, 전도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해라, 할 것도 없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론 가지고 자꾸 헤맸는데, 큰 밑바닥만 뚫어버리면 그때부터 작은 물줄기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감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쭉 집회 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큰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능력도 받고 찬송도 다 있습니다만 그 많은 것 중에 너무나 탁월한 게 감사입니다. 감사. 그저 감사. 안 좋아도 감사. 어떤 분은요, 아이고, 장로님, 그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애미지요. 교회 가봤자 재미도 별로 없지요. 집에 살려면 쪼들어들지요. 이런, 개판 5번인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래요.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 참, 영적 원리를 너무 몰랐다, 저분이. 영적 원리는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을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아니,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아들 잘 되고, 근데 감사 누가 못해요? 다 해. 그러나 바보라도 다 해. 문제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안 될 때,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합니다. 이 말 나오는 게요.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가정스러워요. 이 판에 무슨 감사가 진짜 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 들으면 드디어 또라이라 그럽니다. 저 판에 무슨 감사고. 그래 왜 합니까?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가장 밑바닥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합니다. 피눈물로 억지로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가지고 감사할 조건이 막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냥 제 말이 아닌데 저도 수많은 분들에게 듣고 보고 배우고 했던 그 지금 엑기스를 드리는 겁니다. 로켓가 발사돼가지고 올라가면 우리 나로가 몇 번 실패했잖아요. 왜? 올라가다 대기권을 못 들고 올라갑니다. 성층권을 못 올라갑니다. 대기 인력을 못 이기니까 올라가다 떨어져. 그러나 감사는 이 힘든 중력의 이 고통을 땡기면서 그래도 감사. 아이고 누가 보면 내보고 미쳤다 그래도 감사가 어느 날 퐁 하고 성층권을 떨어오는 그때부터
힘 안 들이고 우주를 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은퇴하신 가나안교회 정영식 목사님, 그분 교회가 감사 100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감사 100번. 무조건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하고 아내들까지 전 교인 의무적으로 100번 감사 운동. 언어를 100번 감사 무조건 감사해요. 심지어 그날 감사를 다 못했다면 잠자리에 누워서 그냥 입으로라도 100번을 쳐봐야 돼. 감사합니다. 100번을 쳐봐야 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별로 넉넉지 못한 동네였습니다. 작전동. 그 감사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교인들의 삶이 바뀌었는데요. 물질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삶도 모든 게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교육관 짓고 할 정도의 여력이 생기면서 넘치는 은혜가 감사를 통하여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감사의 덕목을 말씀할 때 제 가슴에 내가 다음 주에 말씀할 때 제 말씀을 꼭 내가 전달해 드려야죠. 감사는요, 이제 정리합시다. 감사가 쏟아지면 악한 영들은 드디어 그 역사가 힘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이거는 물리학적인 이게 증거가 물리학에도 보면요, 빛과 어둠은 상극입니다. 빛이 팍 들어오면 어둠은 0.1초 만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팍 찾아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은 절대 범접하지 못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서로 시기하고 상대방 허물을 끄집어내고 이런 얘기를 되씹을 때마다 드디어 어둠은 찾아오고 거기에 악한 영들이 스물 기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재직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온 교인의 재직화가 됐으니까 재직들, 청년들 할 것 없이 이제 모두가 다 모든 언어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 때 오히려 더 감사해버리고, 네. 어려울 때 더 감사해버리고, 애 먹일 때 더 감사해버리고, 감사. 그게 이루어져 버리면 얼마나 가가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마귀들의 흔드는 이 바람이 드디어 사라져버리고 정말 우리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포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일생 다할 때까지 악한 것들에게 절대 틈 주지 아니하고 손잡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감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들에게 절대 근처에 음접지 못하도 알고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오니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일생 다할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